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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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죠. 우리 찬양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흔들면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동일한데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냉정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즉 세계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통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요, 결국 실망감과 허탈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면서 사람들의 실망과 사람들의 허탈감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라옵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오늘 이 종려주일, 정말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도처로부터 정말 수만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신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함께 그곳으로 모여든 겁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요 지금 막 다 퍼져 있었어요. 세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오신다는 말에 호기심 반이죠. 호기심 반, 어떤 흥분 반으로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요, 제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그냥 옆에서 환호하고 함께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그리 아름다운 장면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장면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 속에는요, 어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부딪히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 이 군중들은요,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을요 저는 엉뚱한 상상 속에, 엉뚱한 생각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구원, 소위 말해서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현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현실의 삶 속에서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즉 뭐냐면 로마의 이 핍박,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적인 해방과 정치적인 독립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들이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메시아를 원하긴 원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규정하고 있는 메시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들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서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고난받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해결사 예수님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나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 군중은요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군중은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군중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대에 맞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냐,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거죠. 바라보기는요 내 기대에 맞는 예수님, 내가 규정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십시오. 그분을 맞이하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을요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이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삼았잖아요. 이 무리와 이 군중들이 그랬다고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단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잘못된 욕망, 잘못된 기대로 시작된 신앙은요 결국 실망과 분노와 배신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내 뜻과 내 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져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메시아라면 마땅히 군대의 호위와 군악대의 찬양을 받으면서 나귀가 아닌 훌륭한 백마를 타고 입생하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승리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짐을 얹고 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걸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은요,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힘과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고요, 법을 만들고요,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여기서 나귀는요, 겸손함, 낮아짐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화려한 말을 타고 오셔서 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세상은요, 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영광입니다. 섬김받는 게 아니라 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것을 좋아해요. 여전히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섬김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속의 중심은요, 다 그걸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진 본능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길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겸손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서는요,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겸손은 뭐냐? 겸손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낮아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이에요. 결국 뭐냐면 겸손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셨어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힘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기로 선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은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날마다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높아짐의 길이 아닌 늘 베풀고 늘 섬기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부분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셔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지금 언제 깨닫게 되나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먼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방식과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100% 이해가 돼야 돼요. 나에게 납득이 돼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돼야,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냥 순종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해시켜 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이때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고 납득할 그때까지 그냥 멈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없어도 계속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신앙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군중신앙과 제자신앙으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큰 무리들, 이 군중들과 제자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군중신앙이 있어요. 군중신앙은 뭐냐면 이해함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 막 흔들려요. 계속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서 떠나게 돼요. 그게 군중신앙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떤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런 군중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말씀이요, 좋게 들릴 때는요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있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을 때는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해야 할 때는 정작 머뭇거려요.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데 일상의 삶에서는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군중신앙입니다. 군중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원해요. 제자신앙은 뭐냐? 이해가 아니에요. 제자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도요 절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바로 이게 제자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포항제의 교회 가운데 이런 제자신앙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제자는요, 보세요, 환호만 하지 않아요. 소리만 지르지 않아요. 같이 따라갑니다. 제자는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신실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시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정말 군중들처럼 잠깐 환호하다가 다시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처럼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이하십시오. 그분을 맞이하세요. 내 기대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는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왕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왕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종려주일은요 환호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며, 기쁨의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게 바라옵기는요 정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것에서 멈춘 그런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 왕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바라옵기는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겸손의 왕, 구원의 왕,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